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전헌금이라고 해서 개인 한 명이 가족당 이제 이제 10,000원씩 우리가 해서 2년 동안 모아서 이제 이렇게 미얀마에 모건 비전센터가 세워졌는데요.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우리 모건교회와 함께 머스트 신학교 연합으로 드려진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물질을 보내게 되어지고, 저들은 어떤 기도와 직접 몸으로 해서 아름다운 선교 비전센터가 세워졌고요. 거기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물질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비록 적은 물질이었지만 그것이 들였을 때 굉장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4층짜리 건물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미얀마에 정말 말씀의 사람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신 여러분 모든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말씀 계속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경건 덕목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네 번째 주제가 바로 경건 덕목이에요.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씩 구제는 기도는 금식은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경건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경고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복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첫 번째 반복에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6장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뿐만 아니라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죠.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주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경건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7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대 종교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 되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겉에는 회칠해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뼈와 냄새를 가득한,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가장 외식하며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좋은 의도에 출발했어요.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경건 덕목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질되어서 가장 유대인들의 경건을 생활을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장 외식하게 하는, 가장 그들 경건을 해치는 것들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가 다 관계에 관한 것이었어요.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금식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것들이 도리어 이제 경건을 해치게 되어지고 외식하게 되어지고 자기 신앙을 망치는 것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 처음에 시작은 모든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본질, 처음 시작. 왜 이걸 시작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고 모범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모범교회를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늘 그 자리에 돌아가서 나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경건 덕목은 바른 관계, 이웃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러 하는 것이었는데 도리 이것이 자기를 망치는, 외식하게 되어지는 것들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했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 그래서 이제 구제는 그것이지요. 구제는 우리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 나에게 높은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잘못하면 굴림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보라고.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서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구제였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열려 있어야 되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헐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닫힌 문도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할 것이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 그 관계를 이제 열어주시면서 뚫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주신 것이 기도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도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 세상것, 이 나의 자아에 뭐 이런 것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우리 58절 60 같이 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얽어매는 멍에, 나 흉악한 결박, 그리고 압제당하는 것, 사단의 통치, 세상에 매여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의 쾌락, 유혹, 이런 것들로 내가 결박되어져 있고 매여 있게 되어지는데 내가 금식함을 알미야마, 내가 세상에서 먹는 것을 끊음으로 알미야마 하나님 이제는 세상 것을 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양식을 사는 자입니다 다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많은
날 결박하고 있었던, 그리고 나를 이제 멍에에 줄을 매고 있었던 것을 끊는 것, 그리고 나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걸로 주셨던 것,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러 주셨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도리어 나에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나를 이제 외식하게 하는, 더 단단한, 이제 겉으로 나를 싸게 하는 것들을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식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이도 같이 있죠.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낙파를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불어 어떻게 하냐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오라는 것이다. 오라는 거. 나팔 불었는데 사실은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한 것이었어요. 나팔 불어서 사람들이 나팔 불면 볼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이야기 듣고 싶어서 나팔 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나팔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기도는 이렇게 하게 되어졌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큰 거리 어귀에서는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성전 주변에 있든지 아니면 사거리에 있든지 시장 어귀에 어슬렁어슬렁 있는 거예요. 왜요? 3시가 딱 되면 그 3시에 거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이제 사람으로서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산에 11조를 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자기 보여달라. 나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 경건한 사람이니까 나 좀 하나 달라고 그 시간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나 큰 거리 어귀에서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해서 기도해라 말씀하게 되어져.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신 금식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게 되어졌죠. 6장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도 씻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초췌하게 흉하게 다닙니다. 왜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저는 금식하는 사람이 알아듣게요. 그래서 저 사람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알아달라고. 이렇듯이 구제, 기도, 금식, 관계 회복을 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걸로 외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가장 큰 병이 있다면 그것도 외식입니다. 우리는 양반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몇백 년 동안 양반 문화의 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양반 문화는 뭐예요? 외식 문화예요. 배가 고파도 배부른 척, 밥을 안 먹었어도 먹은 척, 그래야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빠도 슬렁슬렁 천천히, 바쁘지 않은 척. 그런 문화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그 뿌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식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식하는 문화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또 한국 교인들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깨달을 것이 뭐냐, 그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는 껍질은
한 컵을 씌우고 두 컵을 씌우고 세 컵을 씌우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이라는 걸 안 해. 내는 갇히게 되어지고 결국 내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면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첫째는 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가야 될 길이 내가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에 보이는 나,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는 나, 그 나로 나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늘 자기를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늘 거짓으로 그 삶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거짓의 삶입니다. 진실이 없어요. 마치도 쇼윈도우의 삶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 나를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진실된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박수 쳐주는 그 길을 가게 돼요. 남에게 보이는 그 길을 가게 되어져요. 남이 인정해주는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나의 꿈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꿈을 잃어버리고 남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을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외식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는 이 외식, 이 뿌리 깊은 이 외식의 문화를 반드시 끊을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한국 교인들이 외식에 젖어가지고 굉장히 교회와 가정의 삶이, 교회와 사회의 삶이, 교회와 사람들이 있는 것과 자기 혼자 있는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데 너무나 우리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껍질이 마치도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목장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목장. 소그룹 안에 나를 이해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영적 가족들 앞에서 나를 진실하게 내가 내어놓지 못한다면, 거기서까지도 나를 거짓으로 나를 자꾸만 포장하고 나고 그런 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내어놓는다면 소망이 없어요. 목장에서만큼은 같이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나의 더러움을 내어놓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돕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외식과 이제 이런 가식으로 나를 쪄들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진실하게 믿음의 형제들 앞에 내어놓은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복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구제에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6장 6절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시작. 이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세 가지 경고 가운데 말씀하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다 말씀하게 돼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외식하게 되어져. 믿으면 척, 경건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신실하게 내어놓아야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갚으시게 되어집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은 은밀한 중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하여서 감시하거나 조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시편 139편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 이유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시는 것이지 나를 벌주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여러분 눈물, 사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고통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여러분 그 기도,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 병을 향하여서 밤새도록 통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은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하는 그 고통 가운데 드리는 그 고통, 시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밀한 가운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사람이 보이려고 겉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실하게 여러분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하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한 주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실하게 살고 그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여러분을 갚아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람이 모이려고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 껍질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의 칭찬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천국 영원한 상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은밀하게 오신 하나님, 여러분의 은밀한 중에 가하는 고통, 신음, 은밀히 흘리는 눈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은밀함에 나가셔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가는 줄 모두 알았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고생해 가시기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앉아요. 하나님 가시게 가시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심에도 갚아여 주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은밀한 기도를 그를 영하시고 내가 이름을 모았고 내 길을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울만하며 주셔야 해요. 가장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치유받기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성경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전에 나온 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붓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자가 나온 제 백성, 은밀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소리 들으시며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의 성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 신음 몸소리 받으셔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셀수록 명하여 약하거든 병만은 떠날지어다, 사랑 떠날지어다. 영광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기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어린아이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납니다. 항상 순진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저희들의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예수님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계속 잘 믿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목원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